지상 최고의 무당 토크쇼 무당다 소개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K무당들의 스승이자 최고의 멘토 손이화 선생님. 1991년 무속의 입문 선덕여왕과 측천무후 일본의 33대 스이코 천왕을 모시고 있다. 또한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통일기원제 월드컵 성공기원제 12계단 작두굿을 펼쳤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 되겠다는 손이화 선생은 나랏굿의 대가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문수정사의 방울만신, 희망정사의 은하수만신, 벼락대신장의 벼락만신, 만덕정사의 젓가락만신. 야 바다다 대변해요 이 대변에 예단부터 이제 대신복을 입고 용왕 할아버지 용왕 할머니 동자 동료 옷을 입고 이렇게 조상옷이 아니라 용왕 할아버지 할머니 옷 내려놓고 오늘은 신도 축원보다 본인의 축원을 많이 해야 돼. 만덕되신 할머니 원이지고 한이지고를 많이 해서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제자 가슴에 맺힌 거 풀면서 원없이 다 도와주고 재수받게 도와주고 우리 애동제자도 만신의 무지 강승무니까 다 불리게 도와주고 살펴줄 것이다. 네. 신령이 받기 전에 또 무서운 일, 또 신령이 받고 나서 무서운 일, 어떤 게 가장 무서웠을 일이 있었나 한번 방금만 가장 무서웠던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어머님 만나기 전에 어머니가 얘기하셨잖아요. 신 받고 나서 어머님하고 같이 다니까 선주야 너 나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10년 넘는 생활을 귀신의 소리를 듣고 하루 24시간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리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의 소리는 좋은 말이 아니야. 막말로 쌍욕, 죽어라, 어째라 막 하여튼 그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욕을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 말씀 들으니까 어머니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더라고. 근데 어머님 만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평생 소원이 그거였어. 엄마 만나기 전에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거. 어머님 만나고 잠도 실컷 자고 이제 그런 귀신의 소리도 안 듣고 내 귀에 욕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제가 유서 썼어요. 이제 언니하고 비탄거 연하스 마수님하고 비탄 것도 있어요. 제가 네가 안 죽으면 너희 식구를 다 죽이겠다 그러던 거예요. 그때 내 식구를 해봐야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밖에 없어요. 쌍둥이 오빠하고. 그래서 유서를 썼어요. 병원마다 가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어. 이게 유도제가 아닌 처방전을 처방받으니까 100 몇십 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만 죽으면 내 가족이 다 산다는데 유서를 썼어요. 이런저런 유서 다 써놓고 그 약을 다 털어먹었거든요. 다 먹고 일어나니까 아침인 거예요.
너무 험한 거야. 아, 저 정말 험했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너무 험한 거야. 그러면서 겁이 나는 거지. 내가 안 죽었으니까는 엄마하고 오빠는 또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또 있다가 계속 들리니까 이제 찌약을 사서 또 먹었어요. 안 죽어요. 목도 매봤거든요. 안 돼. 안 죽어요. 신이 있으니까 안 죽이는갑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래, 야 제자인데 신명이 있는데 너를 죽이겠냐. 신에서 너를 살리지. 허주 잡신은 너를 괴롭혀도 니를 옳은 심령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린다고 그러셨어.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 할아버지가 항상 기도를 했어요. 제가 미친 정신에도 기도를 하면은 니를 이끌어줄 선생을 찾아줄게 이러셨어. 근데 기다리도 소식이 없는데 그래서 작두타는 부산의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런 신이 없대. 그래갖고 희망을 다 버리고 다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네가 대구에서 또 그럼 맞아요. 마지막으로 굿한 게 대구였어요. 대구에 그 보살이 다 살려준대요. 제가 그 무당 있잖아요. 내 앞에서 오줌 넣었어요. 이런 양풍이에 앉아서 오줌 넣고 거기에 중국향, 분홍색 향 넣고 모래 넣고 나보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먹어야지 나한테 있는 허주 잡신이 다 나간대. 근데 나한테 제일 심하게 붙어 있는 게 애기 하나 하고 남자 하나래요. 저 그거 마셨잖아요. 왜? 살기 위해서. 저도 마셨어요. 향물을 마시면 허주가 나간다고. 언니 오줌이라잖아. 그 무당이 나 앞에서 오줌을 놓다니까. 언니 향물이지 마. 언니 그랬는데 그 중국 향 맛이 얼마나 쓴지 있잖아요. 정말 정말 써요. 오줌 맛은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생전 처음 오줌 맛 봤지만은 그땐 제정신이 아니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중국 향이 굉장히 쓰더라고. 막 이리 올려야 되는데도 계속 참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게 뱉고 마시고 이런 상황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어머니가 엄마는 오줌 안 누고 다 싸주시더라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무당 엄마와 비보이라는 딱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인터넷으로 찾아봤으니까 어머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다 이제는 그게 겪고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이제 이 자리까지 와서 그래요. 신령님 모시기 전에는 무서웠거든요. 근데 신령님 모시고는 무서운 건 없어요. 저는. 잠도 잘 자요. 신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면 돼. 무당들의 수다 네, 박물만신은 가장 박물만신한테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그 10년이라는 세월 남은 1년 2년도 힘든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거를 안 들으려고 일을 들려도 다른 척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어폰을 켜고 음악을 들었다고 하고 우리는 누가 뭐 나쁜 소리만 해도 그게 꽂혀갖고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잖아.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여러 방법을 해도 안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얘가 이런 10년 동안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막 오만상을 찍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러고 먹는 거야. 야, 너 인상 안 펴? 자기는 모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게 뭐 습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야단도 많이 쳤지. 엄청 야단도 많이 치고 밥 먹을 때도 또 인상 또 찌푸린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같이 자면서 내가 신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니?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 같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얘기가 더 많아.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 얘한테는 이제 처방전이 신의 처방전이 빨갱이 교육. 이게 핑크색인데 이거는 파란색이다. 엄마가 파란색이면 이건 핑크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다. 근데 속으로 네가 이거 핑크색이라고 해도 내 앞에서는 파란색이야. 알았지? 그렇게
얘한테는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죠. 지금은 얼마나 밝아. 네. 남을 웃길 줄도 알고 또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미용 같은 사람이면 미용. 맛있어요, 제가.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제자니 같은 여자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난 또 우리 신랑한테 너무 감사하지. 또 그런 거 보면 나도 미친 짓을 한 적이 많아요. 신받기 전에. 신령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저는 자식을 죽인다는 소리를 귀에서 환청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달렸어요. 그 공포가 자식을 죽인다라는 공포는 제일 무서울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까지 아팠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엄마를 만나기 전에 환청이 너무 많이 들려서 자식을 죽인다 살린다 나는 어떤 신령님이다 라고 환청이 들려요. 그 환청과 환각까지 보여요. 너무 무서워서 저수지에서 나를 불러요. 오라고. 너만 죽으면 애들은 산다. 그래서 아이에게 수면제도 먹이려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 애가 잠이 들 때 고이 데려가겠다. 그런 과정도 많았고, 근데 엄마를 만나고 엄마의 신당에 첫 발을 내딛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왔어요. 아, 나 이제 살았다.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고, 반은 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미쳐서 머리에 꽃 달라듯해요. 그렇게 해서 엄마를 만났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살았다. 허주가 씌있는데 엄마랑 상담을 하는데 허주가 씌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허주를 쫓아낼 때에도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신적인 고생도 있지만 인간이 엄마도 엄마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자식을 허주를 내쫓아 주셨고 이렇게 해서 신을 받았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경찰차가 저를 세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근데 그게 엄마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서 나를 인천까지 에스코트해서 왔어요. 경찰차를 인해서. 엄마가 모시는 9월산 산신할아버지도 돌아가신다. 인왕산, 제가 모시는 인왕산 산신할아버지도 돌아가신다. 앞뒤가 안 맞는, 내가 말하는 게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귀에서 들리고 보이는 환각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나를 가운데 뉘어놓고 징을 치가며 축원을 해주시며 아침 8시, 9시가 되면 스피커폰을, 핸드폰 스피커폰을 켜놓고 축원을 해주세요. 한 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을 넘게 같이 축원을 하고 내가 울면 엄마도 울고 그 마음고생을 시킨 거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영상을 보면 모든 살해자의 말들이 나오지만
자식을 죽인다 살린다, 밥을 먹어라 말아라, 산소를 가라 가지 마라, 저수지를 가서 빠져 죽어라, 험한 욕까지 들리고 환청에 너무 휘둘리고 모든 것이 환각이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보이는 게 아니라 저승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승사자로 보이고 죽은 시체로 보이고, 그것을 엄마가 좋은 곳으로 허주구슬하면서 좋은 곳으로 보내놓고 신을 받자, 그렇게 해서 신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행복이 간단한 건데 엄마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내가 제자들 중에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제자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게 나라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성폭행까지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차에 치여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 신령님들도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 너는 갈 데가 없다. 그런데 너는 신명이기 때문에 나만 안 죽는데요. 죽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면서 엄마를 만나고, 신랑도 맨날 울고, 우리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냥 평범하게만 살자. 저한테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어머니 신령님들이 도와주시고 엄마가 도와주셔서 제자리를 찾아서 지금 제가 신을 처음 받고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새가 된 것 같아요. 새도 그냥 새가 아니에요. 창공을 나는 새예요. 제자님한테 얘기할 게 뭐냐면, 보통 일반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허주가 씌었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믿기가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차라리 정신병원에 놓으면 됐지, 무슨 허주가 어디 있으며 또 신이 뭐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인정이 안 돼요. 왜? 사랑하는 내 마누라,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러기 때문에 엄마가 왜, 뭐 때문에, 내 아내가 왜, 우리 며느리가 왜 그거를 해야 돼, 막 이러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많이 의존을 하죠. 약물 치료로. 약물 치료를 할 때는 또 해야지. 그렇지만 이제 약물 치료로 할 게 있고 종류가 여럿이야. 한청으로도 괴롭히고 꿈으로도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 소리에 사람이 좋은 말은 금세 잊어먹어. 근데 나쁜 말은 꽂힌다고. 그래, 이런 쉽게 얘기해서 아주 지독한 악신이 붙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고를 팔먹는 악신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항상 져. 매일같이 이런 집을 졌다가 머릿속에서 이런 집을 지고 저런 집을 지고 이런 집을 지고 저런 집을 지고, 아주 스토리도 아주 기가 막혀. 스토리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힐까. 뭐 진짜 같아. 진짜 같아.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번복시키고. 아니, 이제 애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몰래. 엄마 핸드폰을 보고 몰래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불안하다는 거야. 왜? 지금 휴게실인데 뭘 자기네들은 뭘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 걸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킨 거야. 배고프다, 엄마 뭐 좀 먹자, 이랬던 거야. 그럼 먹으면서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전화를 한 거지, 나한테.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왜? 어딘데?
할머니한테 간다고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슴이 철렁하지. 철렁철렁.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죠. 뭐 어디다가 경찰청인가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전화해서 차 남바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엄마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 증세가 있어서 애들이 차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 하는 귀에 뭐라고 들리냐면 아이들을 나는 죽고 아이들을 맡기러 간 거예요. 내 자식 좀 살려달라. 근데도 귀에서는 들리고 눈물은 흘리고 운전대가 휘어요. 자꾸 딴 데로 가고. 그런데 에스코트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는 나도 무서웠지. 나도. 왜냐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애들이 벌벌벌 떨고 난리치고 울고 부르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럼 가까운 휴게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라고. 하여튼 100통화는 했을 거야 아마. 오면서 가면서 오면서 경찰이 오기까지. 나도 자식을 기르는 사람인데 애들이 무섭다고 하니. 그래서 경찰을 오기 전까지는 전화기를 끄질 않았어. 전화기 끄지 마라. 계속 나하고 전화를 하자. 그래서 뭐 멀쩡하대지 뭐. 미친 사람이 나 미쳤다는 사람 봤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신령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자식들이 많지만 그때는 속세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어. 쉽게 얘기를 해서 어떤 인연 속에 신의 법부로 인해서 연이 닿아서 와서 이런 고통을 좀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단순간에 무슨 거를 해방이 되지 않아. 얘네 집을 갔지. 얘네 집을 갔더니 또 이제 호숫가에 누가 부른다고 막 문 열고 나가는 거야. 문 열고 막 뛰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쫓아나가서 막 달려나가 신발도 모시고 달려나가다가 얘를 못 당하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아이고 나 다리 뺐다고 나 걷지도 못하겠다. 아이고 내가 그랬더니 제가 제정신이 들어왔는지 아프세요? 아우 나 다리 펴서 못 가겠다. 너 부축해서 나 방해로 데리고 왔지. 나 괜히 쩔름발이가 됐지. 절름절름 해갖고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엄마는 죽는다고. 내가 죽어야지만 다 모든 게 편안하니까 엄마도 살 수 있고 애들도 다 살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엄마가 죽으면 안 되니까 또 뛰어나가려는 거야. 몸이 얼마나 지금 살이 쪄서 그렇지 그때는 몸이 날씬했어요. 날씬해갖고 그때는 48kg 뭐 이렇게 나갈 때거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얘를 엎어놓고 내가 이불을 덮고 그 위에 엎었다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이불을 뒤집어 씌고 내가 그 위에 그냥 눌렀다니까. 근데 거기서 나도 섬찟한 거야. 응.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람 하나 살린다는 그런 의지뿐이 없었던 것 같아. 신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응. 이제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 들어. 근데 뭐가 또 여기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지. 한청의 말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없어진 다 거지. 지금은 행복하죠. 희망 섞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제자분한테. 근데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고요. 모든 이렇게 제자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신엄마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과연 새끼를 위해서 아침 9시만 되면 나는 집에서 울고 있고 핸드폰을 켜놓고
축원을 해주시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같이 내가 울면 엄마도 울고 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거는 정말 자신합니다. 고생했어. 아이고. 나도 그때 어떻게 왔는지 지금 오늘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야. 저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한테는 엄마는 태산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게 해주셨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작은 행복, 내 식구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그거를 붙들고 달래주시고 웃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그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신난다 우수다. 신령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때는 봉고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봉고가 처음 나오고 임신매매단이 아주 극성을 필 때야. 내가 이제 남대문에서 장사를 할 때거든 그때가. 근데 택시를 타. 어디 가재. 그럼 가. 그럼 가서 거기서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집에 생각이 안 나. 그 집 일을 도와주고 있어 내가. 어디 가셨어요? 어디 여기 산에 있는 굿당. 나 굿도 안 해본 사람이고 근데 굿당이 있는지도 몰라. 거기 가면 굿하는 데가 있어. 아 근데 마침 또 운전 아저씨가 기사 아저씨가 아 나 여기 어저께 왔다 갔대. 거기요? 네 거기요. 그래 갔어. 거기서 내가 마늘도 까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가 2박 3일 3박 4일 휘딱휘딱 지나가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 와. 집에 와서 배를 누르잖아.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삐삐뿐이 없었잖아.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서 그때는 임신매매단이 끌려가고 막 그럴 때니까 걱정을 무진장 했겠지. 내가 배를 누르면서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나야! 문 열어. 똥낀 놈이 안 한다고. 남편이 막 난리치고, 응? 또 미친 또 발동이 걸렸냐. 미친 짓도 그만해라. 집에서는 다 임신매매단에다가 민신매매 뭐 팔리는 줄 알고. 전화는 안 되지. 나간 자취 있는데 들어온 자취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일을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웠던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렇죠. 가족 모임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수욕장을 가는데 수영을 내가 못해. 수영을 못한다고. 수영을 못하는데 요만한 차지하는 요런 발목분이 안 온 물가인데 누가 자꾸 당기는 거야. 발목을 많이 땡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명 그게 이제 지올론다. 이게 경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경련이 아닌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물귀신을 봤다는 거야. 물귀신을 내 입으로 물귀신을 그때 신도 받지 않았을 때지. 정말 이 발바닥이 위로 올라가고 발등이 아래로 내려갔어. 이게 이렇게 꺾이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내가. 그러면서 귀신. 그리고 내가 쓰러졌어. 쓰러지고 3시간을 잤어. 사람들은 이제 남편이고 뭐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다 이게 왜 진짜로 귀신이 실려서 얘가 이런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지 그때. 언제 그러냐고 잠 잘 잤다 하고 일어나더라는 거야. 개운하게. 응. 신령님